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부활의 과거의 부활 그리고 현재 미래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수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옛날처럼 그물을 가지고 바다에 나아가서 고기를 잡기도 하지만 그러나 요즘에는 바다에 고기를 길러 가지고 이렇게 잡는 것을 많이 한답니다. 그러면 이 망망대해 고기를 어떻게 길러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면 연어 아시죠? 연어의 그 알을 부화를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제 방류를 한답니다. 그러면 이 연어의 그 작은 새끼들이 한 2주 동안은 그 주위에 맴돌고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망망대해로 헤엄쳐 나간답니다. 천리 말리길을 가서 이제 망망대해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한 3, 4년쯤 되면은 참 신기하게도 자기가 처음 그 방류되었던 그 고향 바다로 다시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참으로 신기한 일이죠. 그 얼마나 먼 바닷길입니까? 지도도 없고 혹은 나침반도 없고 요즘처럼 GPS도 없는데 이 물고기들이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 고향 땅으로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물고기의 뇌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 DNA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프로그램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참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학자들은 그것을 노스텔지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노스텔지어. 그건 우리말로는 향수라고 그러죠. 그 노스텔지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스템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노스텔지어를 고향 땅에 대한 향수 그런 시스템을 그 물고기의 뇌 속에 다 집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작동해가지고 그 방류되었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본능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제가 이 본능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동물에게는 그런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아주 특별한 본능을 하나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소망, 영생에 대한 욕구, 그러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소망, 그걸 주셨어요. 동물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나 혹은 원숭이가 영혼을 생각하고 또 영생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만 그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욕구를, 그러한 본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그러한 욕망, 영생에 대한 욕구, 이것을 우리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죽음을 극복하고 또 영생을 얻어보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시황은 동남 동녀를 시켜가지고 저 동방에 가서 불로초를 캐오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 한무제
한무제는 승로반이라고 하는 그 이제 접시 승로반에다가 찬 이슬을 받아서 그거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몸에 좋다고 그러면은 그 무엇이든지 다 먹지 않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에서 까마귀가 좋다고 해서 그 까마귀를 사람들이 다 잡아먹는 바람에 까마귀가 전멸을 할 뻔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상이나 철학자나 혹은 종교에서 이러한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애써서 죽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 꺼리면서 그것을 터부시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죽음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사상 그리고 철학 혹은 과학, 의학이 그것을 극복해 보려고 했지만은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직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확하고 또 분명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대망상증 어떤 정신병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분이 명확하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살리라? 영원히 살리라.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 어떤 가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은 가능성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고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죽음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가장 믿을 만한 신사이시다. 젠틀맨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바로 부활신앙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상누각이 되고 다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증거했고 또 스데반 집사님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는 세 가지 부활이 있어요. 우리의 부활신앙에도 세 가지 부활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는 이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과거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뭘 믿어야 돼요? 과거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과거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당신 자신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매미가 껍질을 벗겨놓고 자기 자신은 공중으로 날아 올라가듯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보시면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은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증명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이 역사적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과거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허구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꾸민 이야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상징적인 어떤 영적인 부활이었다고 그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잠시 기절을 하셨는데 그 기절했던 예수님을 시원한 이 무덤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부수시 주님께서 다시 깨어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손에 못을 받으시고 발목에 못을 받으시고 창의 옆구리를 창에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 아니십니까? 6시간 동안 그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참혹한 고통을 겪으셨고, 로마 백부장이나 그 로마 군병들은 사람을 이렇게 처형하는데 전문가들이에요. 사람이 죽었는지 기절했는지 그걸 분간 못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절설은 그건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탈취했다고 탈취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훔쳐다가 어디다 감춰놓고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럴 만한 우인들이 되지 못했어요. 다 무서워가지고 도망친 제자들 아닙니까? 로마 군병들이 거기 무덤 앞에서 지키고 있는데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는 그러한 담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환각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 슬픔에 겨워 있을 때에 그때 그들이 환각을 본 것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면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환각을 본 것이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나셨어요. 또 어떤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걸 환각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들은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역사가였던 유명한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증언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역사 속에 증언하기를 예수님의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3일 만에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에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여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하였다라고 학자적인 입장에서 연구 결과를 그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나는 확실하게 믿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허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기독교가 면면이 이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이 공모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거짓으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우리 얘기하자 하고 입을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조작을 해서 공모를 했다면, 그렇다면 그 제자들이 자기들이 거짓으로 만든 것 가지고 순교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거짓말을 한 것을 가지고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했는데 자기들이 조작해 만든 그것을 가지고 순교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을 바칠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실토를 하였다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모든 것은 다 허물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변호사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여러 해 동안 연구를 했어요. 여러 가지 증거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헌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증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Who moved the stone? 누가 돌을 굴렸는가? 누가 돌을 움직였는가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논증하는 그런 책을 쓴 것입니다. 원래는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반박하는 책을 쓰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한 결과 도저히 그렇게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어서 180도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조작을 했다든지 허구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따지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여지없이 그 허구가 드러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것이 부정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내려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증거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증거는 성경의 증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명확하게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과거의 부활, 역사적인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는 현재의 부활입니다. 현재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은 과거에만 국한된 사건이 아닙니다. 현재에도 부활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현재의 부활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바로 현재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습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부활, 바로 현재의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사건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의 부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과거에만 주님께서 계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것이 현재 부활이에요.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평생 죽음의 땅, 그 당시에 아프리카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죽음의 땅에서 선교 사역을 하신 그런 분이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영국에 돌아오시게 됐어요. 글라스고우 대학교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받으시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강연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는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짐승에 물리기도 하고 또 혹은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20번이나 쓰러졌어요.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20번이나 쓰러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글라스고우 대학에서 이제 강연을 하시는데 사람들이 다 그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그 쇠약해진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선교사님은 다시는 아프리카로 안 가실 거야. 그 가운데 한 사람도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다시 아프리카로 가시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만류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가시는 부활의 주님이 계심으로 어떤 고통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프리카로 다시 가세요. 그리고 거기서 선교하셨습니다. 바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현재의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었어요. 알프레드 에클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유대인 청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청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전도했어요. 그때의 이 유대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믿어야 합니까? 십자가에서 처형된 그 유대 사람을 내가 왜 믿어야 합니까? 하고 그렇게 반문했어요. 그때에 이 알프레드 에클리 이 목사님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처형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나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에클리 목사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하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그 청년이 머리를 갸우뚱갸우뚱 이렇게 흔들더니 그러더니 그냥 떠났습니다. 근데 이 에클리 목사님은 자기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현재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찬송시를 씁니다. 이분이 찬송시를 써요. 그래가지고 그 찬송시가 지금 우리의 찬송가에 있습니다.
그게 162장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찬송 불렀죠. 다시 사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내 평생 주님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이거 바로 알프레드 에클리 목사님이 작사하신 거예요. 이따가 우리 설교 후에 이 찬송 또 부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와 늘 동행하셔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새벽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눈물을 짓고 있지 않았습니까?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하시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때 마리아가 얼마나 참 기뻤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 눈물 많은 이 세상에서 슬픔 많은 이 세상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눈물 짓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아무개야 왜 울고 있느냐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동행한단다.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현재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신이 이제 우리의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래의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가 부활할 미래의 부활에 가지게 되는 그러한 그 부활체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육신을 지금 가지고 있는 육신을 땅에 심으면은 그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된 몸으로 심고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약한 몸으로 심고 강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육신을 심어 가지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살 때 육의 몸을 입고 살지만은 하늘나라 올라가게 되면은 영의 몸을 가지고 살게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이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죽기 전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시면은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공중으로 다 끌어올려져서 주님과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휴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의 부활도 믿어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발발했을 때 그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있죠. 윈스턴 처칠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겼습니다.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은 내가 죽으면 장례식을 할 텐데 장례식 때 이 첫 부분에서 이 그 취침 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랬어요. 취침 이렇게 잠자는 취침 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 바로 죽는 것은 바로 잠자러 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에 가서 기상 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윈스턴 처칠이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좀 유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마지막 순서에 기상 나팔을 불어달라고 그랬어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자기가 죽지만은 언젠가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윈스턴 처칠은 바로 그러한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람세이라고 하는 교수는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복음은 결론이 없는 복음일 뿐 아니라 전혀 복음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헛것이 되고 말 것이다. 복음이 될 수가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부활신앙,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부활신앙을 깨뜨리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이 부활신앙이 흐려져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요. 현재의 부활도 믿지 못해요. 미래의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히스토리컬리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과거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그리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현재의 부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새 생명을 얻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현재의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부활, 바로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이제는 영적인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미래의 부활도 우리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는 그래하여 영적인 죽음과 그리고 육신의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하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고 계세요.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 부활을 믿느냐? 과거의 부활 그리고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을 믿느냐라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믿습니다. 제가 과거의 부활, 현재의 부활, 미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확실한 부활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시